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게 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며 심판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자처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생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순수하고 결백한 말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말로 인해 실수하기에 심판받는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인한 범죄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혀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힘센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주마나 전장에서 뛰는 전투마는 힘도 세고 담력도 커서 사람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힘센 말이라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통제를 하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통제가 되는 말은 그 힘으로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큰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에도 그 배의 방향을 잡아 목적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배의 키입니다. 키는 매우 작지만 배를 조종하는 큰 일을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큰 배를 작은 키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어지는 혀에 대한 교훈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혀를 통제하고 길들이면 그의 삶이 행복하고 유익하겠지만 반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혀를 통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혀를 통제하여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믿는 성도들이 말을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선한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은 혀의 파괴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나무에 붙어서 태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선한 간증과 좋은 관계를 말 한마디로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선한 것을 말하게 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담아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모든 불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수송아지의 제물보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기 원하십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를 잘 제어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는 일반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며 거짓을 말하며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인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그의 간증을 더럽히고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나 욕심의 말은 언제나 실수와 잘못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관해 말을 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